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마음을 나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셔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지 못하기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이 특별 집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일상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평안하신지요? 라는 이 안부가 참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첫날, 오늘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무리들의 입술에서 범죄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무서워 이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을 묶고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이빨들이 달려있어 맞으면 몸에 감기고 살점이 찢으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조롱과 희롱 속에 채찍을 맞으시며 근육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으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며 침을 뱉기도 합니다. 120kg가 넘는 그 나무를 근육이 너덜너덜한 채로 메고 올라가시니 가다가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지요. 로마 군인은 넘어진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하며 일어나라 다그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행인들 중 한 사람을 불러들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형장에 도착해 십자가를 눕히고 손목에 아주 두껍고 큰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발에 포개어서 모아 또다시 그 발등 위에 못질을 하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립니다.
나오죠. 십자가 처형이 가장 극한 형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혈은 계속되고 온몸을 팔과 다리에 박힌 못으로 지탱하고 있기에 이 흉곽에 엄청난 압박이 오게 됩니다. 압박감을 좀 덜어내려면 발로 디딛고 서서 숨을 좀 쉬어야 하는데 발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쉽게 일어나질 못하고 결국 폐에 압력이 가해져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하시던 장소는 시청 앞 광장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고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기에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도 극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그가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무죄한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켜서 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온갖 수치심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단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심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그 2가지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장으로 가보면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봐라,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던 자 아니냐, 그 자칭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서 저 꼴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남을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곧 죽을 목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힘껏 욕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욕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라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할 사람이 결국 나무에 달려 죽는단 말이냐, 어찌 네가 메시아냐 이 사기꾼아.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청년을 바라보며 어느 하나 연민의 눈으로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고 있는 힘껏 욕을 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흉곽의 압박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피가 툭툭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좀 나를 봐서라도 이들을 좀 모른 척 해달라, 이 죄를 모른 척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하고 희롱하는 그들의 죄까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들의 죄까지 당신께서 다 짊어지고 죽겠다라는, 대속하겠다라는 그 선언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면 우리 주님은 늘 그 죽어가는 영혼, 죄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심지어 자신을 욕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처절한 환경과 고난 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날마다 그분이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삶을 사셨고 그의 관심이 늘 그 영혼의 비참한 처지에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죄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비참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끝까지 조롱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그들에게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보지 그러냐? 남을 구원한다면서 네 목숨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어찌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자를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네, 물론이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우편에, 이 친구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했던 그 제자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음에도 여전히 익숙하게 죄를 범했던 그들, 말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자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쉽게 생각했던 일상이 제동이 걸리고 너무 익숙하고 당연했던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쉼과 즐거움을 위해 보내던 그 자리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가 바뀌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던 예배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떠는 일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할 이유도 없게 되었지요.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처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예배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우리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채널을 돌려서 TV를 즐기려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주 익숙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아주 날것의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익숙한 듯 조롱하고 욕하던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즉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위선과 외식하는 삶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예배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위해 우는 자가 없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의 아픔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그 어리석은 교회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이 사단이 나게 하는지, 내 교회가 아니기에 안심하고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받고 그를 위해 변호하는 것, 그리고 이때에 더욱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삶이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갔던 정체성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함께 고난받기보다 나는 의롭다고 변호하고 오히려 우리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던 그때,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비참함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중보하셨던 그 기도의 소리,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가? 어떻게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진짜 그가 그리스도라면 어떡하지? 진짜 그가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죽을 목숨임에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퍼붓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던 그때에 강도가 온 힘을 다해 친구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하게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조건 옳은 행위를 했던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몇 시간 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악한 습관을 따라 이분을, 이 선량한 분을 욕하고 있는 것이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변호하지 않았던 그때에 강도는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동료처럼 예수님을 비난했고 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짧은 기도를 통해 그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지만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의 말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동료를 향해 말하였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의 죄를 고발하듯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어떤 일도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어찌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나 5,000명, 4,000명을 먹이셨을 그때가 더 믿기 좋았던 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근육이 너덜너덜해지고 기력도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피만 툭툭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처량한 청년의 모습이 어찌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길 수 있는 모습이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단 3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제자들도 보이지 못했던 그 참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갔습니까? 고난 중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칫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열방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를 향해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를 위해 이러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초청도, 믿으라는 충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량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 없었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오른편에 앉혀달라, 천국에 가면 나 큰 집에 살게 해달라, 이러한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공손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알기에 아주 겸손하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때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장차 임할 나라의 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공개적으로 죄에 대항하고 예수님을 향해 변호했듯이 이 믿음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도 주님도 그를 바라보며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고백과 증거가 삶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백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기에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모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어떻게 이 고난 중에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물어보고 궁금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내 삶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묵묵히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신앙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처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고백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D.L. 모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명 중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100명 중 한 사람은 성경을 읽겠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나타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진정 그러한 우리의 삶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그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한 죄가 있는데 어디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너 낙원에 있을 거야. 극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완악하게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셨지만 진실로 회개하며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자에게는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장차 올 미래에 나중에 그렇게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이 구원이, 그가 낙원에 있는 이 사실이 즉각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오늘 복음이 임했고 오늘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선지자들도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을 전했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회개한 그에게,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삶은 그저 흘러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야말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강도가 분명 낙원으로 올라갔지만 그는 우리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받은 자는, 그 샬롬의 삶을 누리는 자는 그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삶인데, 이 강도는 그 기쁨을 맞이하고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샬롬을 허락하신 그 좋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은하 공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강도와 같은 자였는데, 아니 오히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익숙한 듯 욕했고 자기 안위를 위해 몸을 피해 숨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피하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부르신 자리로 흩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끼리의 모임만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서 소홀히 했던 가정과 직장의 영혼들에게 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너가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누렸던 그 삶, 너가 예배하면서 나를 만남으로 누렸던 그 행복한 삶, 이제는 제발 교회 밖을 벗어나서 너의 이웃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고민하거나 그 다음 좋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보며 즐기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이 가족들과 더 나아가 이웃집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전하는 절호의 기회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때에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들을 돌아보라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가정과 사업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 단순히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만을 그리워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죽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님들을 찾으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며 이러한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가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영혼을 살피시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교회, 내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 복음을 깊이 전해야 되는 날임을 깨달으며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보다 더 고난받는 이는 없는지, 죽어가는 중에도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그들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따라 자 이렇게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높여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바로 죄인, 내가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익숙한 듯 죄를 지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기를 앞섰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 바라보게 되며 주여, 내가 바로 죄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된 것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로움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그 피 뚝뚝 흘러지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가 뻔뻔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흩어져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샬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을 향한 그 갈망, 그 십자가 위에서도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갈망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그 마음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는 영혼들에게 기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흥왕케 되는 역사심들이 분명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져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배에 모이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을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정작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날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과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행복한 분이신지 그 복음 있는 분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못한다면 이 고난을 거두지 마소서. 너무 힘겹지만 우리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렇게 혼자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영광 맛보려고 갈망해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이 시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욱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쳐날 수 있겠어? 모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 말하고 예배해야 되는 순간에도 나의 심과 나의 안위를 찾는 것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했던 것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한 곳에 눈을 돌리며 그것들을 찾았던 것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난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까지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까지 우리의 고난들을 거두지 마시고 진정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진정한 샬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또 나오는 그 진정한 샬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